2020년 3월 8일 우리는 136-26 이 지층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창세기 25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제목을 보니까 야곱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창세기 2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셨지만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고 또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죽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이스마엘의 후예,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지요. 지난 23장도 그렇고 24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과 개입이 또 초자연적인 일이 없다가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음성도 나오고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한 35년 정도 더 산 거죠. 그러므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라가 죽고 그들을 후처로 맞아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과 부족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25장 4절을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그들을 통해 낳은 아들을 보니까 미디안이 나와요. 미디안은 사사기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마엘의 족보에서도 나타납니다. 12절 이후를 보면은 이스마엘이 바로 12부족, 12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들이 아주 강성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 게달은 현재의 그 아랍 족속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네가 많은 민족과 왕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과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언약의 축복이 이삭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첩의 아들들, 즉 사라 이후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을 이스마엘처럼 다 내보냈습니다. 첩의 아들들, 구두라의 그 아들들이 약속의 후계자인 이삭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다 내보낸 후에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셔서 이 결정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비록 신실한 성도들이 죽더라도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시면 결혼해서 새장가를 들었다더라, 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은 복잡한 족보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다 알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6절을 보시겠어요? 6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즉 이삭처럼 유업은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재산을 나눠주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동쪽으로 보냅니다. 동쪽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은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그들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동쪽으로 이동해서 바벨의 탑과 대를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택함받지 못한 자들, 이 축복의 직접적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동쪽으로 또 이동을 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성막과 성전의 출입문이 어디로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쪽을 향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셨어요. 성막의 출입문, 성전의 출입문은 입구는 반드시 동쪽을 향해 있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42장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근데 주님의 영광이 다시 주권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와요? 에스겔 42장 1,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고, 이것은 먼데 떨어진 백성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어 예수께 돌아오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동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면 주님은 동쪽 문을 열어놓으심으로써 동쪽에서부터 영광이 돌아옴으로써 그들을 맞아들이겠다. 그들도 내 백성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인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데 있던 백성들, 한때는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아 보였던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께 올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그의 것이 될 것이다. 혈연에 상관없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초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19절 이하입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이죠. 말라기와 로마서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분명히 해설을 해줍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다시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뭐야? 에서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에서를 미워했다니. 무슨 도덕적 흠결도 없는데 에서는 그냥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부모, 자기 가족,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 부모를 미워하라고? 그럼 오늘부터 불효자가 되어야 된단 말인가? 이것은 해석이 필요한 말이에요. 이 미움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모든 죄인이 다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감정적으로는 누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나는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이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요리분담을 하면서 우리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로마서 9장 10절부터 21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죠.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자, 10절부터 21절을 교독합시다. 이것이 최선의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로마서 9장 10절을 먼저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을 뿐 에서를 멸망의 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에서를 따로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선을 향해 뻗어있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책임일 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을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는 선택된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의 그 부하들 중에는요 이스마엘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오늘 매3주호 신명기 본문을 오늘 아침에 읽는데요. 바로 이 에서 에돔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제가 머리카락에 쭉 뺐었습니다. 에돔 족속에 대해서 너희 함부로 하지 마라. 그는 네 형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철부지처럼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절부터 끝절까지를 보면 주요한 인물이 4명 나옵니다. 누구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나오고 쌍둥이 형인 에서가 나오고 동생인 야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네 인물이 모두 다 온전하지 않고 다 흠결이 있습니다. 먼저 이삭부터 보시죠. 이삭에게는 어떤 흠결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이삭은 편애합니다. 편애. 치우친 사랑이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본시 에서는 이삭은 좀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활동적인 아들이 사냥해서 싱싱한 고기를 잡아오니까 에서 쪽으로 마음이 좀 기웁니다. 그래도 큰아들이지. 두 번째 인물 리브가한테는 어떤 흠결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리브가도 오늘 본문 보니까 편애의 문제가 있죠. 부부가 딱 마음이 나눠져서 난 널 더 좋아하고 아빠는 누굴 더 좋아하고 엄마는 누굴 더 좋아하고. 근데 리브가는 하와가 범했던 비슷한 잘못을 범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소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을 하지 않는 거. 자 보세요. 22절 이유를 보세요. 쌍둥이를 임신하고 여호와께 묻자 하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놀라운 신탁 예언을 듣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혼자 알고 있어요. 남편과 나누지 않습니다. 싱싱한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이 들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누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 모든 것을 리브가는 홀로 조종합니다. 대단한 흠결이죠. 이 복된 약속을 나누지를 못하고. 세 번째,
에서의 흠결은 뭡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에서는 뭐가 부족해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죠. 배고픈 거 이기지를 못하고 장자권을 그냥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 얻어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에서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주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망령된 자라 그래요. 대단한 흠결이죠. 마지막으로 야곱의 흠결을 봅시다. 야곱은 뭐가 부족했습니까? 야곱은 지나치게 잔머리를 썼어요. 그는 분명히 엄마한테 딱 붙어 있었을 테니까 엄마에게서 하나님의 신탁, 그 예언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으니 네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럼 그거를 믿음으로 알고 감사하며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가 나선 겁니다. 그래서 형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중요한 거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틀어버리죠. 감사한 건 이렇게 야곱이 잔머리를 쓰고 잘 안 바뀌어도 주님께서 인생 채찍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보다 더 심하면 심했다고 할 수 있는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을 빼고 몸을 다 맡겨야지 자꾸 뻗대면 훈련의 시간만 길어지는 겁니다.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어조를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에서가 마지막 34절 보시겠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본문 자체는 야곱의 잔꾀보다는 에서의 이러한 세속적인 태도, 육신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가볍게 여겼다. 어떻게 먹을 거 그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수가 있느냐. 에서의 심정이 나와 있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32절 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시행되지만 무엇을 통해 시행된다고요? 그 엘리에셀의 순종,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시행된다고 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삭이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일을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21절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해요. 그러나 걱정은 기도가 아닙니다. 고민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코람대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무게를 심어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리브가도 기도했습니다. 뱃속에서 싸움이 있으니까 22절 후반을 보세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뭐한대? 묻자온대. 기도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폼을 잡고 기도를 해보세요. 레퍼토리가 금방 떨어져요. 뭐 나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그 뭐 나 하는 일, 뉴스 좀 이렇게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또 시계 좀 보고 시간이 잘 안 가요. 기도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답하시고 환경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러나 아주 더디 성취되고 또한 섭리로 인하여 온갖 장애거리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내를 실천하게 하고 또한 오랫동안 자비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그것이 성취될 때 더욱 기쁨으로 환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가문의 번성을 약속했으나 약속이 기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격려합니다. 아,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셨으니 안심해야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질문도 하고요. 주님 하필 왜 이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밉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합니까? 주님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질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리 공부를 했다느니 성경 일독을 했다느니 하면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은 바로 당신은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인데 이거 내가 얻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되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낮아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바닥을 기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난 후에야 비로소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바로 당신은 신자됨을 지키는가 라는 것이에요. 신자됨을 지키는가. 에서를 통해서 밟는 교사로 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지키는 것이요, 사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원리대로 기름의 물을 섞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느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신앙을 우리의 삶과 결부시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본능적인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포기하고요, 그런 유혹 앞에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사람은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피값, 그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명예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에 굴복하는 것보다는 죄와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거룩한 싸움이 마귀의 궁정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품격. 항상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우리의 품격이 드러나죠. 배가 고플 때, 돈이 떨어질 때, 몸이 피곤할 때 말이죠. 그래서 지쳐서 기도할 여력이 없을 때까지 자신을 몰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잘 지키지 않지만 부활 전 40일의 기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매우 복되다고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 본문과 같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본문에는 편애가 있고 질투가 있고 속임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조급함이 있고,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에서와 같은, 야곱과 같은,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 팔아먹은 것처럼 중요한 결정사항 앞에 예수 팔아먹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던 내게 오셔서 오히려 식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시는데 말이죠. 지난 5년을 돌아봅니다. 한 번도 새가 밀린 적이 없고 밥을 못 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 여러분들이 보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며 헤쳐나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지약운동이라는 책으로 나온 것을 보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도 책이 있거든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 교역자의 루터교 교역자에 대한 얘기예요. 1948년 2월 29일에 공산주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가 이제 수감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14년 동안. 폐결핵에 걸려서 죽을 뻔했지만 우리 서방 형제들이 도와줘서 몸값을 치르고 살게 되죠. 자기 눈앞에서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심한 고문을 받아도 오히려 고문한 자를 축복하면서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했던 것처럼 사방이 못으로 뚫려있는 작은 관 같은 방에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며칠을 세워두기도 하고요. 으르렁거리는 그 개 앞에서, 개는 목줄에 묶여있지만 계속 으르렁대는 개 앞에서 또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불로 지지거나 발바닥을 심하게 맞거나 가족들도 끌려가서 심한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분이 1948년 2월 29일, 얼마 전에 우리도 2월 29일이 있었잖아요. 윤년에 끌려갔어요. 근데 전 잘 모르겠는데 루마니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366번 나온대요. 우리말 성경에는 보통 한 300번에서 400번 어간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배웠나 봐요. 루마니아 성경에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 나올까? 1년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묵상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리고 오늘은 윤년이니까 366번. 윤년까지도 대비한 말씀인가 보다. 그가 끌려가면서 얼굴을 보자기에 감싼 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이 감방에서 성도들과 찬양을 해요. 지금 죽어가는 죄수인 주제에, 병원에 있는 죄수인 주제에 갇혀있는 이 철고리를 가지고 리듬을 맞춰요. 쩍 하면서 찬양을 불러요. 쩍.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상에 들어오는 자들 중에 대부분 다 무신론자로 들어온다. 공산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죽어나갈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죽음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슬로 찬양을 하면서 성찬을 해요. 뭐가 있어요? 맹물로 포도주를 대신하고 부족한 빵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성찬을 합니다. 그게 남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 가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쟁과 질병과 외로움과 고립과 여러 가지가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때 에서처럼 하지 않고 신자다운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나도 많이 자신이 없지만 돌아보며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때 성경책도 압수당했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암송 선구가 내가 기억하는 그 말씀이야. 평양형무소를 생각해 보세요. 남방이 뭐가 있어요? 남방 그런 거 없잖아요. 평양형무소. 서로 다 독방이니까. 근데 주일이야. 그럼 저 형무소 끝에서 신자 하나가, 장로님 하나가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럼 또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으면서 주일을 보내는 것이죠. 다 쉬어 터진 바발로 성찬을 하면서 말이죠. 그 안에서 세례도 줍니다. 때리면 맞고요. 리차드 범브란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 그들은 끌고 가서 우리를 때렸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래서 거래를 하였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우리를 때리고, 거래는
성립되었고 모두가 만족했다.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도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극한에 몰렸을 때 신자의 품격이 나타나는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고 자기 자신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자의 명분을 팔아치울 이유도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모든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함으로 신자의 품격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나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엘리에셀도 기도했고요. 오늘 본문에 이삭과 리브가도 기도했고요. 정작 야곱가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릴 때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냥 왕 세우려고 할 때에도 그 궁지에 한 귀퉁이에 쓰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신자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공궁이 와도 이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복음의 증인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신자의 명분 팔아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령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신자다움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기억하면서 환난 때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부족하게 이를 데 없으나 질투도 많고 함부로 살고 주님 앞에 부족한 것 많고 복음의 증인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삶의 형편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바로 이때 우리의 신자됨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인 줄 아오니 더욱 큰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묻고 기도하고 내어 맡기고 기도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5장과 같은 뒤죽박죽인 세상, 편애가 있고 속임수가 있고 세속적이기만 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또 기도로 맡기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만 달려왔던 모든 행실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신자된 팔아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에서처럼 세속적이고 야곱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잔머리만 굴리는 내게 오셔서 구원하시고 참아주시고 설복하셔서 복음 앞에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 힘 빼고 내어 맡기는 것이,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 만난 적 없는 자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신자다움과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못난 야곱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람 만들어주신 주님, 우리도 훈련시켜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신자됨을 드러내며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신자들의 삶, 형제 자매들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